그리스도인의 절기 중에 하나의 절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절 전날, 그러니까 부활절 바로 전날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갈 때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매겨서 보통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지켜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40일 동안.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부활주일 전주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나오는 족보들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족보이면서 이 족보는 동시에 영적인 족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물론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자손들이 남자의 후손으로 보는 일반적인 전통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그게 바로 남자의 후손이라는 증거인 것이죠. 하지만 이 족보에서 예수님만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가 아니라 여자 혼자 잉태되고 탄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 족보들 사이에 있는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요셉에게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냐면 왜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는, 여러분 잉태라는 것은 아이를 뵌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는 왜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여성이 혼자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래서 결국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는가? 이런 질문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훗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인데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예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되기 위해 마리아는 혼자 임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의 장면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왜 찾아오셨냐? 용서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기회를 주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탓만 하는 겁니다.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는 뱀이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핑계를 대지 자기 잘못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고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죄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리를 멀리하면 우리 안에 오해가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 서운해요.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으로 넘어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1장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수태고지란 한자인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를 임신하고 낳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 이 말을 줄여서 수태고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기록 연대가 언제냐면 BC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며칠 전에 했던 약속도 취소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1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루고 계시는 거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시종일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어. 28절, 3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돈 많이 버는 게 은혜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은혜일까요? 좀 더 생각해 보면 돈 많이 버는 건 어찌 보면 저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은혜가 아니라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 인생에 들리는 게 은혜예요. 이 마리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렸고 그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되는 것, 그거 은혜입니다. 왜 은혜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꼭 그 이유가 있을까요? 꼭 마리아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엔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똑같이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겐 찾을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죄인이어서? 내가 좀 더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은혜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님을 보았더니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더라. 주님에게서는 진리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야, 이게 은혜구나. 내가 뭘 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뭘 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 원리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뭘 해야지만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행위가 붙고 율법이 붙어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거룩을 쫓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좀 부족해서 일주일 막 살아서 구할 만한 면목이 없어요. 그런 거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그러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나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시작이 은혜였다면 과정도 은혜예요. 어떨 때는 좀 철판을 깔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은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더 생기고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는 언제 잉태됐을까요? 마리아는 언제 임신하게 되었을까요? 35절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덮을 거야.
라고 얘기했죠. 38절에 천사가 수태고지를 한 후에 마리아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천사가 떠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야, 마리아야, 너에게 예수를 임신하게 될 거야, 성령으로. 그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마리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속으로 꾹 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내뱉는 순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마리아 안에 아기 씨로 잉태된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자신이 그 믿음을 입술로 내뱉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뱉을 때, 행동할 때 비로소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능력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하나님에게서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시킬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혹은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겨갈 때, 사복음서에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항상 묻는 게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다는 건 아픈 자겠죠, 보통. 그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믿음이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으시냐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기적은 믿는 자의 믿음과 합해졌을 때 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믿음 없는 환자를 내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강론하고 계셨는데, 어느 집에 강론하고 계셨는데 하도 사람이 미어지니까 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 친구가 침대채 들고서 지붕을 뚫은 거죠. 지붕을 뚫고 지붕 아래로 그 침대를 내린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침대에 있는 병자를 고치실 때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 얘기하냐면 아마 그 병자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 병자를 고쳤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심지어 그 사람의 병자의 믿음이 없어도 그 친구의 믿음이라도 보고선 주님은 고치신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증명해 보세요. 증명할 만한 행동과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린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걸. 끄덕이 아니라 입으로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그게 참 진리라면,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옆 사람에게 이 제품이 너무 좋으면, 진짜면 이거 한번 써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솔직하세요. 저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픈 자가 의사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깨가 아픈데 제가 배가 아파요. 어디 이 사람 잘하나 한번 보자. 못 고쳐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정확하게 못 보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믿어져야 합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섣불러요. 믿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믿어지냐?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확 믿음이 와요. 그때 붙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어느 곳에서.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주의 말씀이니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도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의 가정과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겠죠. 시간을 좀 거꾸로 가서 조선시대로 가보세요. 어떤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그 개인과 가족에게 아주 큰 수치와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보다 시대를 더 거꾸로 가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위험천만한 일이 본인에게 벌어질 걸 각오하는 바로 각오한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지 못했다면, 거부했다면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과 대가지불을 감내하겠다고. 이렇게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그 진리의 무게를 지고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리의 무게에 대한 대가지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가짜라면 그럴 필요가 없죠. 진리라면 진리의 무게에 대한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뒤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끌고 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이 가신 만큼만 가십니까? 이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동행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제자가 부담스러우세요? 다 제자예요. 아무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진리의 무게를 안고 가라는 거예요. 진리의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고 느끼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무게를 못 느끼는 사람들, 무게를 느끼지만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겠죠. 주님 떠라는 겁니다. 주님께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이 야, 너 그거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부자가 고민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죠. 그는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무게를 느끼긴 했지만 느끼고 거부하고 벗어버린 거예요. 아, 그러고는 쉽지 않다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고 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사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진짜를 붙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진리의 무게를 안고 갑니까? 진리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진다면 대가 지불을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진리의 무게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고 가겠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주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기적이 나타났지만 우리는 기적만 보지만 그 기적 뒤에는 진리의 무게를 느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영광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기쁨을 누리긴 원하지만 고생과 고난은 싫은 사람들. 그게 바로 진리의 무게를 못 느끼는 사람. 진리의 무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과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진리의 무게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직장에서 내 동료들 중에 진리의 무게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저러고 싶은데,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오히려 좁은 길로 가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을 안 가려고 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안 느껴요. 그걸 보고서 저게 맞는 거 아닌가?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다. 너희들 그거 하는 거 맞아. 진리의 무게를 느끼며 가는 게 맞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어찌 보면 어떤 사람에게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너에게 믿음이 없다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의 무게를 느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진리의 무게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